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4,000명을 모이심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색깔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색깔이지만은 특히 이제 빨간색은 우리 기독교를 많이 상징하는 색깔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이제 또 상징한다고 빨간색을 우리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대표적인 색으로 여깁니다. 오늘 중창단이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다 빨간색으로 하나씩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요 신발이 빨갛습니다. 뭐 보셨죠? 그리고 양말이 빨갈지도 모르고 다 빨간색 하나씩을 이렇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교인들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다고 제가 옛날부터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안 속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자고 딱 펼쳐놓으면요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오고 처음에 또 오다가도 나중에 또 허지부지하게 되는 경우 참 많았습니다. 가르치는 나에게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은 막상 참여하기는 참 힘들어하는 그런 오늘날 교인들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 공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에 성경 퀴즈 나간다고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모여가지고 했는데 그 성경 퀴즈를 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성경 공부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했는데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무엇을 가지고 먹이셨습니까? 오병이어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그죠? 오늘 나오는 4,000명의 기적은 무엇을 가지고 먹이셨습니까? 예, 뭐 한국에서는 7병이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기억개정에 보시면 기억개정에는 물고기가 2마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원문은 2마리가 아닙니다. 아니고 오늘 그 세번역처럼 조금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뭐 그렇게 7병이어라고 한국에서 잘 이야기를 해요. 7병이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것들을 외우고 아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역사의 연도를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것이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이 어디에 나온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적혀있다.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렇게 암기하면요. 안 하는 것도 훨씬 유익하죠. 유익하지만은 꼭 그런 이제 뭐 오병이어다. 뭐 몇 년도에 일어났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고 또 그런 것을 성경 공부다, 연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이고 오늘 나오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무엇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하지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으로 이미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굳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가지고 또 그렇게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에 물론 반복적인 교육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생명의 양식이란 그 중심된 주제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배경을 보시면요, 대충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다시 큰 무리가 모였는데 몇 명입니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다 하니까 또 그죠? 우리 예, 9절에 보면 4천 명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15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천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넣지 않았고 합하면 뭐 10,000명 넘겠다 그죠? 10,000명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며칠 동안 같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3일 동안 부흥회를 한 겁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하면 처음에는 3일 동안 있을지 모르고 먹을 것을 사실은요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뭐 잔다 생각하고 그날 먹을 것 주로 우리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3일 봉해 한다는 말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람들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사람들은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있다. 이때는 차도 없지 않습니까? 전철도 없고. 여러분 멀리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이 제법 있다 그죠? 그래도 하여튼 여기서도 예수님 시대 때도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사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답입니다. 조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죠, 그죠? 뒤에 꺼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모든 열기가 저한테 다 와서 제가 굉장히 뜨거운 그런 열정 가운데 설교를 할 것 같아가지고 불살라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물론 뭐 번역을 이렇게 이제 해놓을 수도 있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하고 물론 조금 이제 참고를 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겠지만은 그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까? 한 몇 년 지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요.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세 번째 유월절쯤에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쯤에 일어났고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유월절 때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니까 이 중간에 있는 그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유월절 사이의 명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초막절. 초막절이 한 6월절 지나고 한 6개월 뒤쯤에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이 이제 그 시기에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형제들에게는 안 간다 하고는요 올라가십니다. 6개월 뒤에 세 번째 유월절 지나고 6개월 뒤에 초막절쯤에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다시는 갈릴리로 오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언제 다시 돌아오십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갈릴리 있는 산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이 지상대행 명령을 갈릴리에 있는 그 산에서 하신 거예요. 이 감난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산하고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여튼 그때 갈릴리 오래간만에 갈릴리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세 번째 유월절에 있었고 그 6개월 뒤에 초막절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과 함께 또 베드로의 고백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돌머리라 가지고 까먹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 12명이 다 까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주님 전에는 빵 5개 있는데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지금 빵 7개입니다. 4천 명입니다. 훨씬 더 숫자도 훨씬 아니지만은 작고 그리고 빵도 많습니다. 주님 이번에도 한 번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당연한 반응이에요. 얼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오래 지나지 않았다니까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숫자는 더 적잖아요. 빵은 더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님 얼마 전에도 뭐 이렇게 하셨는데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은 이렇게 반항적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할까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데는 우리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오늘 이건 이 빵 7개가 물고기 조금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다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킨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가브나움에서 가까운 베세다에 있는 빈들 아닙니까? 거기는 유대인 지역이에요. 유대인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유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먹였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장소를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사절에 보시면 빈들입니다. 여기도 빈들. 사람이 사는 이제 주거지가 아니죠. 빈들이고 10절에 보니까 이 일이 마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라.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보냈는데 이때는 함께 올라타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배 타고. 달마누다가 어디냐면 밑에 보시면요. 각 주에 다른 사본에서는요. 마게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게다라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지역은 막달라라고 되어 있는 다른 사본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 가운데 막달라라고 표현된 것도 있어요. 달마누다, 마게다, 막달라 같은 지역인데 갈릴리를 보시면요. 이제 서양 배처럼 생겼다 말하죠. 갈릴리를 통해서 밑에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제일 밑에는 이제 사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요단강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쪽이 동편이죠. 동편 지역은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요단강의 서편 지역, 갈릴리의 서편 지역은 유대인 지역입니다. 달마누다는 서편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서편으로 가신 거예요. 어디서? 동편에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너편에 가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앞에 나오는 7장 우리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 성경 공부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두로 지역을 지나 두로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어요. 시돈을 거쳐 시돈이 바로 거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방인 지역입니다. 시돈을 거쳐가지고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데가볼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의 동쪽입니다. 데가 하면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 10개라는 열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볼리는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도시라는 10개의 도시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는요. 데가볼리는 동경은 이게 지역도 되고 도시도 되네요.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러면? 예.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동경도를 말하는 거예요. 데가볼리를 하면 그 안에 그 레기온이라는 악령에 사로잡혔던 그 남자가 낳았던 그라사 지방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튼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가. 데가볼리에서 어디로? 갈릴리 바다에 오셨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이방 지역의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겠죠.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바다. 또 거기에서 그 무렵쯤에 이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고
그 배를 타고 서쪽으로 유다 지역으로 건너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학자들이 대부분 다 학자들이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일까 유대인일까요? 이방인들이 앉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그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는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 갈라디아는요 이방인들 교회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는요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 보고 혹시라도 지적당할까 봐. 그때도 이 정신은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방인하고 밥 먹지 않는 정신이.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유대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왜 먹이냐 말이냐. 이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셨거든요. 이 마음들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십시오. 7장 1절.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옵니다. 갈릴리 지역까지. 그리고는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을 합니까? 정결 규정에 관한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6절에 7장 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속과 끝이 다른 사람이에요. 속과 끝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는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즉 전통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게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요. 겉으로는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 예로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르반주의. 부모님께 이걸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아까우니까 이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지금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부모님 안 드려도 돼요.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십계명에 넣어놨는데 부모님을 공경할 그 물건이 나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따로 떼놓은 겁니다라고 말하면 안 들어. 고르반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공경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속마음 속에 그 사랑이 없다, 자비가 없다. 이런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단어를 하면요, 헤세드라 보고 헤세드.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은요. 신약에는 뭡니까? 아가페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헤세드, 아가페.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이 자비가 없다,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입만 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자, 이게 있죠. 우리가 오늘 8장 봤습니까? 9장 봤습니까? 제가 금방 까먹었다. 8장이죠. 8장 보시면요. 이 표정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오고 예수님께서 14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요. 빵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음행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7장 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 8장 이 뒷부분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 사역이 있어요. 이방인 사역. 예수님이 이방인 사역이 바리새파가 바리새파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끼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위선자들, 속으로는 말이야 하나님 공경하지도 않고
정결 규정을 논하고 있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과 밥도 먹지 않는 이 사람들, 이방인에 대한 자비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딱 떠나가지고 두로와 시돈지방 가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대가볼리 이방인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고치신 사건이 앞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는 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아직까지는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위선을. 너희들이 지금 빵 7개 가지고 있으면서 물고기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들을 먹이자라고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어디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같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의 전통,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그 마음이 더 가까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조금 이해가 되긴 해요. 이번에는 제자들 편에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것은 제가 약간 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또 4,000명을 모아놓고요, 아이들과 뭐 이자 치면 10,000명 넘는 사람들 모아놓고 또 밥을 3일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돌려보내면 되는데 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다 했는데 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제자들이 뭐 한 거 있나 자기들은 뭐.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요 그 떡을 떼가지고 누구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 50명, 100명 앉혀라. 자 5,000명의 남자 5,000명의 아이들을 이자치면요 한 2만 명이라 생각을 우리가 뭐 15,000명 이상 되겠죠, 그죠? 아이들 2명씩만 있어도 뭐 하여튼 뭐 15,000명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앉혀 보십시오. 제자들이 보통 일입니까? 거기다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 제자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떼가지고 그 보통 일일까요? 우리가 묵고지마 가서 뭐 적게 모일 때 60명, 많이 모일 때 90명이 모이거든요. 그 밥을 주는데도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먹을 거 주는데 안 쉽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요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나는 특별하니까 한 개 더 줘야 돼.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한 개 더 줘야 돼. 같이 가신 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밥은 먹고요. 맛없다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요리하지 않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맛없다고 막 말해요. 그리고 나눠주면요. 이 사람들이 나 이거 안 먹습니다. 다른 안 받아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듭니까? 막 주는 대로 먹지 말이야. 진짜. 공짜로 주는데. 어떤 사람은요 또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오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아주 뚱뚱한 사람 왔네 하면서 이렇게 또 막 신뢰되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냥 별별 사람 다 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봉사하는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중동 지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랍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면요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 한번 가보세요. 위험할 때 가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면 중동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뭐 능가합니다. 성격 만만치 않아요. 그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주면 주는 대로 그냥 아유 고맙습니다라고 가만히 있을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 상대로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나눠준다고 해요. 빵을 나눠준다고 생각, 물고기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 개 더 달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식구 많으니까 이거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고 더 내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게 끝부분이 딱딱한 부분 주냐고 빵을 중간에 있는 부분 달라고 외칠 사람보다 뭐 나는 더 안 좋은 거 주냐면서 이런 뭐 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다 나는 이거 안 먹는다면서 나는 이거 막 비린내서 못 먹는다고 나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또 뭐 가만히 있습니까? 베드로 한 성질 하지 않습니까? 막 주는 대로 먹으라고 말이야. 뭐 말이 많냐고 그냥 먹으면서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안드레 뭐 야고보 요한은 우레의 아들 성격 만만치 않거든요. 막 우레 같은 성격이 이 사람은 보안력이 아닙니까? 얘들도 막 뭐 뱃사람들 되나니까요.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역시 뱃사람들 저 성질 저 더럽다 저거 베드로 성질이 얼마나 저렇게 까칠한지 모른다면서 저 분명히 저거 ENFP다 면서 사람들 저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막 거기다 마태는 또
뭡니까? 그 세금 받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그럼 고만하게 계산해가지고 이거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막 해요. 아니 이걸 왜 그렇게 해? 베드로는 대충 해서 나눠주는데 너는 또 왜 이렇게 하냐면서 저 성격은 또 ISTJ라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이 제자들도 힘 빠질 때 있어요. 봉사하면서도요 힘 빠질 때 있습니다. 사람들 막 이야기해서 하면요, 실컷 음식 해놨는데 뭐 싱겁다 짭다 뭐 맵다 뭐 밥이 모자란다 뭐 국이 어떻다 이런 말하면요, 이게 제자들이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배고프고 자기들도 마음에 자기 생각도 있고 이방인들한테 나눠주는데 별별 이야기 다 하면 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미 그 경험을요 5천 명 먹일 때 이미 했어요. 물론 기적이니까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남자 어른만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이, 그 현장에 내가 봤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지만은 사람들이 그 일이 끝난 이후에는요 은혜가 기억되기보다는 내가 힘들었던 것이 훨씬 많이 기억됩니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바자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자회 하면 우리가 은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은혜 받죠, 그죠? 바자회 은혜 받죠. 우리가 그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이것까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방문을 해가지고 뭐 하는 곳인지, 예배 드리는 곳이고 예수님을 믿는 곳이고, 그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으로 음식을 또 이렇게, 물론 우리가 돈을 받고 파는 것이지만은 또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하지만은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나중에 남는 것은 내가 힘들었다 이게 많이 남아요. 내년에 바자회 할 겁니까? 목사님 하루 한이 쉽시다. 은혜 받지만은 은혜 받는 건 받는 거고, 내가 힘든 경험은 해봤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거는 제자들이 5천 명 그 먹인 사건을 보고 은혜 받기는 받죠. 받지만은 보통 일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먹인다는 것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지금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3일 되기 전에 이틀만 하고 하루만 하고 보내면 되는데 왜 또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지만은 또 힘든 마음이에요.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죽은 것도 아니에요. 3일 굶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혹시라도 집도 먼데 가다가 실족할까 봐 배고파서, 그게 염려가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졌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보다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흡사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속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 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야기하실까요? 그들의 그 위선을 너희들도 조심해라.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빵도 못 가져왔더라고. 빵을 7광줄이나 남았어요. 우리가 5천 명을 먹이는 12광줄인데 광줄이 크기가 달라요. 이 7광줄이 훨씬 큰 광줄이에요. 숫자는 작지만은. 그렇게 많은 빵을요, 한 광줄이라도 가져왔으면 좀 그래도 제자들도 뭐 지금 다 장사를 하고 뭐 돈 버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뭐 몇 시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못 가져왔을까요? 서로가 뭐 안 가져온 거예요. 그냥 보니까 호주머니 있는 거 하나밖에 없는 빵 하나. 왜 못 가져왔을까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빵 나누다 보니까 그 챙길 정신이 누가 챙겼겠지? 베드로가 챙겼겠지. 정신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바리새인의 위선을 조심해라.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하던 대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속에 자비를 가지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사역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계속하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설교하면 3천 명의 회가 돌아오고 5천 명의 회가 돌아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을. 교회가 커지니까 그 안에서 구제하는, 먹이는 일로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적게 주냐 이거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왜 적게 주냐? 그 구제 명단에서 왜 빠지냐? 사람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은요, 일하다 보면요, 힘 빠져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막 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 말아 버리니까 이 많은 인원수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냔 말이냐. 모세도 그런
광야에서 그들을 먹일 때에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들 때문에 괴로워해야 됩니까? 하기 싫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일이 계속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먹이는 일들.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서 그들의 육을 먹이고 그들의 영혼을 먹인 그 생명을 위한 일, 그 일을요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그러한 마음들을, 그러한 믿음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요 예배만 드리면 사실 힘든 건 없어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 안 졸고 찾는 게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 외에는 뭐 다 자기한테 달리잖아요. 자기가 오면 오는 것이고 자기가 안 오면 안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 게 없어요. 앉아있다가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힘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뭐 교회는 100명도 안 되잖아요. 이 100명도 안 되는 사람 먹이는 일도요 힘들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식사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해놓으면요 얼마나 말들이 더 많습니까? 이 빈들의 그 군중들처럼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하기 싫다니까요. 우리가 먹을 때는요 은혜가 넘치고 또 은혜가 되지만은 내 머릿속에는 내가 힘들었던 기억이 남는다니까요. 그만두고 싶다니까요. 단기선교 갑니다. 단기선교 가는 사람들 10월 달부터 준비했어요. 매주마다 남아가지고 그걸 보통 일 아닙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요, 야 여러분 우리가 재정 부족하지만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뭐 선교인데 분명히 채워줍니다. 큰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럼 저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어째야 됩니까?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신경 많이 쓰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엔 안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 생깁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요. 4,000명이 아니라 조금만 한 그 인원수를 섬기는 것도요 우리가 쉽지 않아요. 아니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에서 그 사람들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입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들 섬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한마디가, 그들의 한 행동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너뜨리게 할 만큼 나에게 힘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 누룩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는지 가다가 그들이 혹시라도 쓰러질까 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맞춰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게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사역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에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먼저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그 남은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빈들이라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거짓말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안 되는 이유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공동체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격려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가 그렇게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먹이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 또한 우리 에덴교회를 보실 때에 정말 보시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